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육적인 전쟁은 영토 전쟁이고요. 이 육적인 전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최병덕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그때는 총참모장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감지한 것들을 다 GP에서 봤는데도 쥐깐 놈들이 뭘 쳐들어오냐고, 이상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뭐 이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보고도 못 받고 전쟁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9시가 돼서나 이제 일어나서, 그때 장군들이 다 같이 술 먹었거든. 그러니까 각 사단에 사단장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3일 만에 우리나라 군인이 9만 8천 명 중에서 4만 4천 명이 죽어요? 3일 동안에. 완전히 3일 만에 그냥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만에 하나라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잠깐 사드를 뭐 이제 없앤다 그러고 말이야. 뭐 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자주 국방, 뭐 말은 좋아요. 근데 세계는요 항상 연합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상대방이 10명이서 덤벼들면 여러분 한두 명은 이길 수 있어도 나중에 지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이 안 쳐들어왔으면 우리나라 통일도 됐을 건데, 쳐들은 바람에 통일도 못 되고,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 교회 장진호도 있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그냥 엄청나 얼어 죽었잖아요. 추위가 더 무섭대잖아. 추위가 영하 40도 이하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 더운 나라에서 왔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니 얼마나 그 혹한 게였어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제도에 있는 친구가 군대 우리 왔어요. 우리 부대로. 근데 1년 동안 겨울 내내 벌벌벌 떨어. 몸이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야, 이 말 왜 떨어? 했더니 추워서 오돌오돌 떤 거야. 그러니까 제도에서만 살다가 최전방에 오니까 영하 30도 보통 기본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한 1년 지나니까 2년째 돼서 조금쯤 덜 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육적인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막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한 3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죽었으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이제 정신적 전쟁, 이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은 사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교회도 쫙 갈라졌죠. 지금 세상도 다 갈라졌어요. 지금 사상 전쟁 때문에 그거 얘기를 서로 안 할 뿐이야. 안 해. 왜? 하면 싸우니까. 그래서 사상 전쟁을 지금 수면 밑에 있지만은 언제든지 건드리면 내관 폭발하듯이 폭발해. 그 교회도 그것 때문에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 우상과의 전쟁, 이단과의 전쟁. 이단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가잖아요. 저는 통일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300만이라 그래요. 통일교가 300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와서 없어지잖아요. 지금 20년 안에 한국교회 반토막 나요. 왜?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사나이도 주일학교가 거의 다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정신적 전쟁, 사상 전쟁과 영적 전쟁의 지금 싸움 중이에요. 이번에 운정 참정교회, 거기가 일산인가 고양시에 있나? 거기 교회가 무죄가 났어요. 뭐로 고발했냐면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했다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지지했던 사람들 다 내란 혐의에 적용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싸워서 맞고 했던 사람들 다 내란 혐의로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샘플이 중요한 거야.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된과 동시에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내란 혐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 혐의로 엮으려고 지금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 본보기에다가 참전교회인가 거기 고병찬 목사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는데 마침 판사가 이거를,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린 판사죠. 그러니까 무혐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사학법으로다가 학교, 그 대안학교를 하고 있나 봐요. 대안학교를 없애기 위한, 대안학교 기독교가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대안학교가 이거 잘못된 법이 학교다라고 해서 불법이다 해서 이번에 만약에 유죄가 났으면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선례가. 근데 이건 무죄가 났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뭐냐면 학교란 이름으로 들어간 교회학교도 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데 기독교인들조차 관심 없잖아요. 지금 교회학교까지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 불법 학교다 이거야. 일반 공교육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사학법으로다가 고발했었잖아요. 참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관심 없는 게 문제야.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죽은 거지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개차반 집안이지. 이번에 아들을 죽인, 총으로 쏴 죽인 완전 개차반 집안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아버지 생신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와서 아들을 그래 가슴에다 총을 쏴서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총기 소지해서는 안 돼요. 사제총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만들기 전부터 이것을 누구한테 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총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새총도 안 만들잖아. 옛날엔 저도 어렸을 때는 맨날 새총 가지고 새 잡으러 다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새가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은 이제 벌레도 안 밟잖아. 잘. 우리는 이제 새들이 참새들이 와서 저기 속초에 가서 커피숍 거기 바다 정원인가 갔더니 참새가 발밑에서 돌아다녀. 옛날 같은 거 다 잡아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빵 어디 있어? 그 참새한테 주잖아. 뿌려서 주잖아. 귀엽잖아.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근데 그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래 총을 쏴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대잖아. 이건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참으로 이번에 그 교회에 무죄 난 것이 한국 교회학교가 없어지냐 있느냐 그 차이를 지금 판가름한 거예요. 지금 그 대안학교가 있냐 없냐. 지금 이번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란 혐의로다 지금 수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내란해서 여러분 무슨 저기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총기들을 다 숨겨놔서 나라를 폭동 일으키려 했나? 지금 내란 혐의로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랫지방은 지금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보를 만든 거 아시죠? 보를 만든 데마다는 물난리 안 난 거 아세요? 물론 뉴스 안 나오지만
그 강보 한 대마다 물난리 안 나요. 그걸 너무 잘 해놔서. 근데 그거를 계속 해체하려고 했잖아요. 아랫지방은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 그 강보를 만들어서 물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바람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물난리 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한 시간에 막 400mm, 500mm, 우리나라가 1년에 1300mm 오는데 보통 40%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강을 보를 해체하자고 했던 데들은, 반대했던 데들은 지금 계속 해마다 물난리 나야 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매 정책이 참 어리석은 거야. 우매 정책에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보도 못 만들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설악산에 그 케이블카 하나 놓는 것도 지금 사냥이 뭐 돌아다니는 거 못 돌아다니게 한다고 반대하잖아. 사냥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 사냥. 참으로 이런 것이 보면요, 다 이게 사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 속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강사 왔었죠? 교회학교 저기 때 강사 왔을 때 그분이 계속 고발을 당해요. 그분 부응하려고 하다가 워낙 세상에서 인터넷에서 공격을 해서 일단 보류는 했지만, 그분이 대안학교라잖아요. 대안학교는 지금 고발 대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대안학교를 하면 우리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학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라는 거야. 그냥 사교육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사교육은 지금 망가진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주를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이다.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뭐로 싸우죠? 칼, 총을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잠든 자들을 깨워야 돼요. 정신을 차리도록 깨워야 돼요. 잠든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세상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무엇으로 싸웠죠? 기도로 싸웠잖아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물론 장군이니까 앞에 나와서 싸웠지만 여호수아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냥 같이 육박전 하니까. 걔가 오래되니까 팔이 아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는데 팔을 잡아주는 자기들도 아파. 팔을 올리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밑에다 돌을 쌓잖아. 돌을 쌓고서는 그 위에다가 팔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또 앞에서 싸우면 또 싸워야 돼. 우리나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인들은 나라를 잘 지켜야 돼.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니까 군대 뭐 없어도 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이번에 새로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이 청문회에서 그랬죠. 주적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들을 우매한 자로 주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매하는 자가 누구냐? 북한이냐 했더니 북한이 주적이냐고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북한은 아니다 이거예요. 주적이 북한이 아니래. 그러면 우리 왜 군대 가요? 군대 가는 게, 그러면 경찰만 만들어서 치안만 하지.
여러분 군대가 왜 가냐 말이야. 여러분 생각에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훈련도 할 필요 없어. 주적이 아닌데 우린 적이 없어. 중국도 아니야, 북한도 아니야. 그건 적이 없는데 뭘 싸워. 그냥 군대 가서 떼우고 나오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거든.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란 사람이 이제 된 거야. 뭐 옛날에 6.25 때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나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나 도끼인 객기냐. 적이 아니라는데 뭐 잘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시간 때우다 제대하는 거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나 이단들은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요. 까닭 없이 미워해. 여러분 미워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 시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어. 자기를 미워한 자가. 어떤 우리 장애인 집사님 우리 나오시는 분 하도 상처를 받고 남들이 무시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소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했더니 위로가 되더라고. 그렇게 우리 미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미워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이 미워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는 자 이단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잘못만 보이면 그걸 노려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우리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리가 잘하면 이단들이 사고라드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은 기독교가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잘하면 자기네 종교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기를 원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원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거야. 하나 잡았다 하면서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신나는 거지. 그래 기독교 실족하라, 넘어져라, 사건 터져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다가 무기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약점만 잡히면 공격 기회로 삼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잘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 약점 잡히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러잖아.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 목사가 그 설교 그렇게 하디 그러면서 그거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정신 차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종일 누구 자랑해? 하나님만을 자랑해. 내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교만해져. 자랑은요, 자기 자랑은 자기를 교만에 빠뜨려. 자기를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남들을 무시해.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자랑 못하게 하고 자기 자랑하게 해. 자꾸만 칭찬해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러다 보면 자기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지면 남들을 막 무시해. 그게 마귀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 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옛날에 축구 선수 골이 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무릎 꿇고선 기도했잖아. 그거 퍼포먼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야 아무나 있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발에다가 여러분 발로다 골 넣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면 흥분해가지고 잘 차던 선수도 삐딱하게 차가지고 골대 위로다 차고 옆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인류 선수가 왜 저렇게 나지만 그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꺾어서라도 들어간다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잖아.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휘어서 들어가 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제시차 한번 써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상 전쟁, 또한 우상과의 전쟁, 이단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전쟁으로서 북한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물난리로 인해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비무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